자, 오늘 다섯째인 제단 아래 신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시작.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누구냐?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 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호소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순교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다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이제는 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을 다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그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순교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보좌 바로 밑에 제단이 있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제는 거기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 피 흘린 것을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나이까, 이렇게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이제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맷독을 했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성경을 막 대피를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 노트에다가 5번을 썼고 10번을 쓰고 수십 번을 쓴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이제는 전부 다 이 펜으로 아주 몇 권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면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며 살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또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순교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가진 증거가 뭐냐 이 말이야. 이 가진 증거는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은 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 어떤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 안의 선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서문학교회가 나와.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러한 교회로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서문학교에 대해서 아주 칭찬받은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서문학교회에 여기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게 나와요. 이 폴리갑은 이제는 서문학교의 감독자로서 감독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종 목사님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갑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가 가진 믿음의 증거를 온전히 가지고 끝까지 지켜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자가 바로 폴리갑이라고는 감독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완전히 이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그 다음에 가이사 황제를 신호로 신격화시켜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 황제를 완전히 숭상하라고 이때에 이 총독이 그걸 강요하게 될 때에 그는 완전히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런 마지막 이제는 처형장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완전히 이제 기름가마를 완전히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그를 다 손발을 묶어서 이제는 폴리갑을 화형시켜 죽였던 것이 바로 이렇게 순교한 자가 바로 폴리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86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노라 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자처하면서 순교의 처형장에 터벅터벅 걸어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한 자가 바로 폴리갑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다고 할 때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순교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물론 있겠지 오게. 그러나 거의 다 죽음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해 버릴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곧 닥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순교자나 산순교, 진짜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서 산 순교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순교자로 똑같이 봐요. 오늘 진짜 죽는 순교자는요 간단해. 죽어버리면 끝나. 그런데 완전히 살아서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느 때는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간 끌려 다니면서 그 정말로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산 순교자가 더 힘든 순교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총으로 빵 쏴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번 1, 2분이면은 숨이 먹고 끝나버리면 될 거.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그 순간에 좀 몇 분은 조금 고통스럽겠지. 그러면서 피를 흘리며 죽을 때 그거 얼마 아니면 그 고통은 별것 아닌데 완전히 진짜 순교자보다도 산순교가 더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계속 가중돼서 고통에 고통하면 그 고통을 처음에는 참을지 몰라도 욕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막 말할 수 없는 그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에 막 밀려오고 고통이 막 그때 당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할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여간 순교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최고의 하나님 보좌 밑에 거기에 이제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단 아래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순교의 신앙과 순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순교의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정신과 믿음으로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기 전에 내가 순교 정신의 믿음이 내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게 가진 증거를 온전히 이제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의 믿음이 아니고는 순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666 짐승의 표가 우리 눈앞에 곧 닥쳐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순교자들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다 읽어봐요.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의 계명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짐승의 표 마귀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는 믿는 자와 완전히 예수를 배반할 자가 확실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는 상징으로 보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를 나는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까지 그것 좀 받았다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게 지옥 가겠느냐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야. 상징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받는다고. 상징 같으면 그거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거기에 기록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상징으로 전부 다 풀어나가면서 이건 괜찮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거 상징인데 그것 좀 받았다고 지옥 가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666 짐승의 표는 마귀 표다 이 말이에요. 마귀 표. 상징 같으면 성경에 받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자들이 다 사람의 소리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기에 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외치는 학설자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이걸 주장하는 주의 종들 말을 듣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영원한 지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장. 우리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 이 수는요 사람의 수대 사람의 수.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인 666을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받게. 여기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비아 숫자에 완전히 이제는 디지털은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이게 바로 디지털 자체가 바로 아라비아 숫자다 이 말이야. 아라비아. 모든 컴퓨터는 디지털로 이루어져서 숫자가 들어갈 때에 컴퓨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는 동명의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의인이가 우리 한국만 해도 한 사람이겠어? 이게? 너 하나밖에 없겠냐? 정의인을 찾아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돼.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동명의 이름일지라도 주민등록 번호는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정의인이 주민등록은 하나밖에 없어. 그 수로 그 사람의 많은 동명의 이름일지라도 사람의 수인 완전히 이제는 이 주민등록 번호만 딱 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고 살고 있으며 신분은 뭐며 정확하게 신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는 사람의 수가 이제 아예 몸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몸속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 그 증을 많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나처럼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로 사람의 수가 완전히 몸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몸속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버려. 상징 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모든 세상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숫자화시켜. 사람의 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수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에. 그게 컴퓨터로. 그게 이제 칩으로 이제는 아주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에는 모든 이 칩이 쌀 한 톨만은 베리 칩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그걸 넣으려고 했지만은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 개발됐어. 그게 바로 하이드로겔 이 칩이 우리 눈에는요 보이질 않아. 머리카락 100만분의 1만큼 가느다란 완전히 나노 입자의 가장 작은 그걸로 이제 이렇게 칩을 이제 지금 입이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컴퓨터로 모든 숫자만 딱 들어가버리면요 전부 다 이게 앞으로 이 주사기로 딱 집어넣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이제는 이마에 오른손에 칩이 들어가. 그러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칩이 들어가면 이마에도 표가 안 나. 옛날에는 쌀 한 톨만은 베리 칩이라는 것이 아주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마에 집어넣을까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작은 칩을 지금 다 개발해 만들어서 이걸 칩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표가 안 나.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손에다가 칩을 받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다가 칩이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손이 자유가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넣겠어 이게 이마에다가 여기에다가 칩을 받게 하겠지. 어쨌든 성경은 666 짐승의 표는 완전히 사람의 수요 666을 완전히 이 이마의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만든다고 그래서 받게 만든다고. 이거 없이는 완전히 매매를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온전히 이제는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먹고 사는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폴리갑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받은 이제 그 증거를 온전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며 온전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자들이 마지막 순교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자 10절을 읽어봐. 10절
본문의 말씀 10절.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을 10절을 잠시 그냥 읽고 내려놓고 11절로 들어가.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각각 저희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 원한을 우리의 피 흘리는 이 선교의 피를 흘렸던 이 모든 이 우리의 그 피값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갚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선교자들에게 재단 아래에 있는 선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와 종들 동무종들처럼 너희가 죽은 것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온전히 또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10절을 읽어봐. 10절. 아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더니.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 보좌들을 볼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냐? 제단 아래 있는 자들,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자들이 완전히 그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니까 온전히 저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4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증거로 인해서 끝까지 선교자로서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짐승 우상은 완전히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그 우상에게 경배를 다 해버려.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다 그랬어요. 왕노를 할 자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 모든 쭉 이제 이 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온전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게 상징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때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짐승의 표, 마귀 표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예수의 믿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자의 반열에 서는 자들 이런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제단 아래 있는 신혼님은 무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너희 원수를 다 갚아주리라. 오늘 여기에 그 원수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신혼 입은 무리들의 그 핏값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의 억울한 이 모든 핏값을 하나님이 완전히 저 땅에 있는 저들,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 멸하시겠나이까? 그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원수를 갚아주는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들의 그 핏값을 피를 흘리게 하며 완전히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선교하는 선교자들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그 원수를 갚아주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동무종들, 친구, 동무라는 친구라 이 말이야. 너희와 함께 같이 동일하게 선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는가? 무섭게 갚아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이제는 적그리스도며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모든 자들을 참 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심판으로 갚아주실까? 이 땅에서는 이제는 부류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나팔지향으로 대접지향으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싹 쓸어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이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무섭게 갚아줘요. 나팔지향이 얼마나 무섭고 대접지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땅에 이 모든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에 이건 하나님의 이거 재앙이거든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요. 한 영혼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전부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제단 아래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피 흘리고 완전히 이제는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이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무섭게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그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로 다 집어넣어버려 그냥. 그리고 역사 일에 모든 죽은 자들도 있잖아요. 죽은 자들.
지금 현재 이 죽은 자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다 던져버려.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완전히 이제는 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 있는 신원하는 자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갚아줘 버려. 다 갚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갚아줘. 세상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다 갚아준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들은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하나님의 발등상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제단 아래 신혼 입은 무리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발등상의 영광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게 보좌의 의자잖아. 보좌는 의자에 딱 있으면 앞에 딱 하나님의 발이 거기에 있어. 그 밑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게 발등상의 영광이에요. 그게 세상에는 하나님과 정면 대면하면서 거할 자는 하나도 없어. 아무리 높은 천국에도 최고의 높은 영광일자도 발등상의 영광이 최고의 높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는 신혼 입은 무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게 바로 이 두 종류의 부류는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에 올라가는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올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제단 아래 있는 신혼 입은 무리들은 완전히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이 먼저 거기에 신혼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광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결정되는데 14만 4천에 어느 누가 앞자리를 가느냐? 이미 저들은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다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지킬 때에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때 그 발등상의 영광,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우리 영혼들이 다 신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제는 거기에 구약의 인물도 있고 신약의 인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종말 시대에 완전히 순교자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는 자, 이 순교자들이 그 안에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은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간에 2000년 동안의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제단 아래 실현하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안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교의 믿음을 뭘로 지켜야겠냐 이 말이에요. 뭘로? 666 짐승의 표로 지켜야 돼. 이 표를 받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마지막까지 이제 666 짐승의 표가
완전히 이제는 아무리 받는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냐면 이게 선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자들. 그래도 제단 아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 동무종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그 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 동무종은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생명 바쳐 목숨 바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계명을 이뤄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이제는 순교자. 그래서 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 순교자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받아버릴 거예요. 다 666 짐승의 별을 다 받아버릴 거예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왜 성경에 666 짐승의 별을 이마의 오른손에 받는 자라고 완전히 이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에 있는 5채 이내 거기에서 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이 말씀에 똑같은 맥락이 같은 말씀인데 왜 받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 이 말이야. 상징 같으면 왜 받지 말라고 했겠어.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받지 말라고 기록을 할 수도 없겠죠. 상징이면.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한 거지. 왜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자기 해석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 같이 다 이제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데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666 짐승의 별을 상징으로 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요, 90%가 넘어. 정말로 이제는 666 짐승의 별은 상징이 아니요, 이건 내가 어떤 굶어 죽는 한이 있고 온전히 매매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이제는 내 앞에 있다고 할 때는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10%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한 5%나 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그 수를 그렇게 잡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상징으로 알아듣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과 영불의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천국 갈 자들이 마지막 때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10위도 적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지킬 자가 10위도 적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선교자의 반열에 서서 온전히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발등상의 영광에 온전히 제단 아래서 흰옷을 입고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는 그 수가, 동무종의 형제의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한다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왜 이것을 성경에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요, 이 칩이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칩을 우리 몸속에, 사람의 수가 완전히 그 몸속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인공위성으로 적그리스도에게 365일 24시간 감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통제를 받아. 그러면서 자기 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려.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대로 모든 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요, 완전히 이제는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돼버려. 그 칩이 우리 뇌를 자극을 시켜서 완전히 이제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놈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 칩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컴퓨터로 이쪽으로 가게 명령으로 딱 내리면요, 이 칩이 받은 것이 이 뇌세포를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나는 발은 이쪽,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은 이쪽으로 돌려버려. 이게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예.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가 박탈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귀표요, 이것이 이제는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지가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전부 다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쪽으로 전부 다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는, 이건 마귀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뭐 지원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컴퓨터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오늘 인류 과학 문명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 가고 있어. 그것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자유의지를 박탈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이렇게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너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칩을 받으면요, 명령어를 딱 때려서 이제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거기에 끌려 이제는 마귀를 온전히 신봉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데 이런 자들이 천국 가겠어요? 그래도 상징으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사람은 먹는 것에 제일로 약하잖아. 여러분들이 과학문명 혜택을 지금 누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완전히 이제는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인스턴트 식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다 염대 입맛이 다 들려 있잖아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는 모든 것을 매매,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이미 다 돼버렸어. 이제 이런 상황에 모든 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 삶으로 완전히 몸에 배 있는데 이걸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냐.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이제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세상에 이 666 표 안 받을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을, 그 모든 걸 현실로 자기 모든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666표를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뭐 나만 안 받나? 나만 받나?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나만 안 받나? 다 받으니까 나도 받으면 뭐 괜찮겠지 뭐. 대중화가 되고 그다음 모든 자가 되는데 나만 죽나? 그러면서 이제는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심리가 사람들 속에 다 있어.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완전히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경에 이제는 이건 짐승의 뼈, 이걸 받으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다 하면은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이게 선교자다 이 말이요. 이게 선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자들에게. 그래서 선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자들은 심의도 적은 거예요. 심의도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가시밭 같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을 가려고는 자들이 얼마나,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거의 많이 없어. 넓은 길로 걸어간 자든 심의도 많지만은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다 모든 자들이 너도 나도 넓은 길로 다 가.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 사람도 따라가고 같이 다 따라가. 설마 죽기래 하랴. 근데 성경은 사망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간다고 내가 같이 따라가?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축복의 그 복을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도 육신적으로 고난 좋아하지 않아. 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것이 이제 편한 것이 좋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모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넓은 길은 편하고 좋고 다들 뭐 누가 무슨 너무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너무나 넓은 길이니까 뭐 다들 가도 뭐 다들 같이 가는데.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은 혼자만 가야 돼. 혼자만. 둘도 못 지나가. 혼자만. 그 길을, 외로운 길 누가 가려고 하겠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으로 완전히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하게 갈려진다고 주님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시밭과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되는 증거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갈 때에 생명의 영광의 생명의 길로 그 축복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제단 아래 신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렸다 이 말이야. 생명을 내놨어. 순교로 모든 것을 말씀을 다 지켜 이제는 모든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을 지켜나갔고 말씀의 계명을 이뤘던 자들이 바로 선교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영광의
약속의 신부의 영광의 복을 받았다 온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축복을 선택해서 이 길을 선택하여 결국은 영광을 이제는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결정되고 생명과 사망으로 다 결정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신부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